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한 번만 더 따라 하실까요?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저를 따라 한번 해주시겠어요? 가슴에 손을 한번 얹을까요? 저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올 한 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또 우리 가족을 대표하여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소망을 담아서 제가 또 한 번 선창할 테니까 따라 하실까요?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9년 우리 교회 표어가 새 일을 행하시리니라는 주제입니다. 이 멋진 표어가 담고 있는 내용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아름다운 사역에 우리 주님 홀로 행하기를 원치 않고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놀라운 새 일에 우리를 목격자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좋은 파트너로 불러서 함께 동력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좋은 파트너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어떻게 동력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2019년 한 해에 하나님이 놀라운 새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는데 그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태도와 삶의 태도를 가지고 2019년을 관통하며 달려가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과거에 매이면 안 됩니다. 과거에 매이면 안 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사무엘 존슨이라고 하는 박사님께서 사람들이 평소에 무슨 생각을 많이 할까 연구를 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과거의 생각에 얽매여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고통스러운 일이나 후회가 되는 일 이미 지나갔는데 그 일을 현재로 끄집어내가지고 현재의 삶에서 또 그걸 붙들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삶을 우리 뇌가,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40%를 쓴대요. 또 나머지는 근심 걱정이나 허황된 생각, 과거의 일은 아닌데 현재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근심 걱정을 하거나 아니면 좀 허황된 생각에 우리 시간과 우리 에너지, 마음을 30%를 쓴답니다. 세 번째로는 과거에 누군가 무슨 말을 듣는데 그 말이 비수처럼 꼽혀가지고 이게 빠지지 않은 거예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누가 나를 아프게 했는데 그 인간이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남아있어갖고 어떤 말을 되뇌이고 어떤 인간을 떠올리면서 또 거기에 사로잡혀서 12% 정도의 에너지를 쓴답니다.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염려 때문에 누가 아프다 또 뭐 날씨가 춥다 무슨 이야기가 들리면 갑자기 우리 생각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이 건강에 대한 염려에 돌아가서 우리 에너지와 우리 뇌를 한 10% 정도 쓴답니다. 그런데 진짜 써야 될 생각이 5번째인데 긍정적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생각,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에너지는 우리 뇌를 사용하고 우리 마음을 쓰는 것은 8%밖에 안 쓴대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미래를 향하여 바라봐야 되고 현재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놈의 인간이 옛날에 누가 했던 말이 옛날에 우리 넘어지고 자빠졌던 그 어떤 일들이 우리의 현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과거를 잘 단절하고 이전 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끊어버려야만이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동력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까주셨던 계란을 씹어먹지도 않고 그냥 꼴깍 삼키다가 어디에 걸렸어요? 목에 걸린 거예요. 좀 씹기는 했는데 많이 안 씹고 넘기다 보니까 퍽퍽해갖고 목에 걸린 거예요. 그때 죽을 뻔해갖고 막 숨을 막 허걱거리다가 겨우 살아났어요. 그 사람은 이제 계란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 경험 때문에 계란을 잘 안 먹어요. 심지어 슬라이스를 잘 쳐가지고 샐러드에 얹어도 안 먹어요. 냉면에 계란 절반을 딱 잘라서 올려줬는데도 그건 냉면은 먹는데 그건 옆 사람한테 줘요. 이게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실패하고 그때 넘어진 것 때문에 미래를 향하여 현재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매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공에 집착하게 되면 현재의 삶에 감사하지 못하고 현재에 충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과거의 실패에 집착하면 그 현재에 우리가 누리고 달려가야 할 것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므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현재가 미래가 암담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에게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고통의 기억, 실패의 기억, 죄의 기억이 있습니까? 그대로 두지 마시고 2018년에 내려놓고 새날을 향하여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절입니까? 1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잊어버려라. 옛날 일은 다시 끄집어내서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려면 에너지를 쓰려면 마음을 쓰려면 오늘과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음을 미래지향적으로 쓰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9장 6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들고 밭을 갈고 있는데 고를 똑바로 파야 농사를 잘 지을 건데 그러면 저 앞에 어디로 갈 것인가를 바라보고 손을 몰고 쟁기질을 해야 되는데 손에 쟁기를 든 사람이 어디를 쳐다봐요? 뒤에 골이 잘 파졌나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 뒤에 골이 잘 파졌는 거 봐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앞은 어떻게 가고 있어요? 삐뚤빼뚤 가고 있는데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의 어떤 사람, 과거의 어떤 사건, 과거의 어떤 일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앞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표대를 바라보고 비전을 세우고 소망을 품고 그 일을 사모하며 앞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뒤에 있는 것 상관없다. 가는 끝났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하고 있다고요? 2019년에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를, 미래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가 여러분을 올가내지 못하게 하십시오. 과거가 여러분의 현재를 규정짓지 못하게 하시고 새 마음과 새 꿈과 새 희망과 새 소망을 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매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에 매이지 않으려면 내가 억지로 움켜 안고 있고 내가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염려, 걱정 이런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려놓읍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는 집에 장롱 속에 넣고 닫아버리고 염려는 집에 개한테 두고 저와 여러분은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들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주님 맡아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에서 가져가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매이지 않으려면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내려놔야 하지만 악한 마귀가 우리를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악한 마귀가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저와 여러분이 벗어버리고 내어버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험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죄는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죄는 우리를 올가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주님 앞에 벗어나야 하는데
이건 회개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가그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까? 어떤 죄가 여러분을 무겁게 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더디게 하고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뒤로 가게 만들고 있습니까? 잘 살펴보시고 내가 매여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악한 마귀가 나를 올가매고 있고 나를 무겁게 하는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새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가는 2019년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공력하여 그 일을 우리가 목격할 뿐만 아니라 이루는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과거를 끊어버려야 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표대를 붙들어야 돼요. 표대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표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야 할 여러분의 말씀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미 받았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내가 붙들고 가야 할 약속의 말씀이 올해 무엇입니까? 주셔서 그거 붙들고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오더라도 내가 그거 믿고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요한 태도 가운데 하나는 그냥 무작정 또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이걸 이루어 줄 테니까 이 약속을 믿어라, 이걸 붙들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하면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가서 그 새 일이 뭘까요? 오늘 보면 19절에 새 일 두 가지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나라를 향하여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일의 내용을 19절 마지막에 두 가지를 밝히고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광야의 길을 내는 것이고 사막에 뭘 내는 거라고요? 강을 내는 거라는 거예요. 저게 우리한테는 별로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우리는 새 일하면 직업을 주거나 합격을 하거나 돈을 주거나 뭐 그래야 되는데, 새 집을 주거나 그저 새 차를 주거나 뭐 이게 새 일인데, 우리에게는 안 와닿는 저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저건 실질적으로 눈에 환하게 와닿는 새 일인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필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는 표현을 썼을까? 저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과 이사야서라고 하는 성경책의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사야서는 성경이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빼고 가장 긴 책이 66장이에요. 새벽에 우리 어떤 분이 저한테 새벽기도 이사야서 해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사야서는 제가 보기엔 1년을 지나서 호흡이 길어서 1년 조금 더 지나야만이 새벽에 다 볼 수 있는 책이에요. 근데 제가 올해 안식년도 가야 되고 이게 그러면 중간중간에 끊어져야 되기 때문에 좀 참으시면 제가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호흡이 너무 길어서 이게 한꺼번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엄청 긴 책이에요.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근데 재미난 것은 이 이사야서가 성경과 동일하게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면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성경이 66권인데 이사야서가 66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재미난 것은 66장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책의 요약판이 이사야서인 거예요. 재미난 것은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어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이 29장인데 신약 성경을 요약하고 담고 있는 거예요. 한 성경이 신구약을 통째로 요약해서 담고 있는 거예요. 즉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이 이사야서 1장과 39장에 들어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하얗게 해주시고 양털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해주시고 그렇게 희게 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는 것에 대한 예언,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 내용이 1장부터 39장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40장부터 갑자기 문체가 바뀌어, 40장부터 갑자기 내용이 바뀌어 전혀 다른 저자가 쓴 것처럼 40장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네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러면서 갑자기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다시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다시금 포로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얻게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다시금 여호와의 빛을 경험하는 놀라운 영광을 회복하는 아름다운 백성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40장부터 66장까지 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이사야서 뒤편에 들어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을 성경학자들이 조금 견해가 다른 성경학자들도 있지만 1장부터 39장을 제1 이사야, 40장부터 66장을 제2 이사야, 이사야서가 좀 달라 보인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별명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몰라도 됩니다. 여하튼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인 43장이 두 번째 신약 성경을 요약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금 뭐냐 하면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신 이 이사야서의 중요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너희들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는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는 포로가 아니라 자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 일을 표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냥 포로에서 돌아올 거다. 너희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거다. 이제 노예가 아니다. 독립될 거다. 너희들이 성전 짓고 잘 살 거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사막에 뭘 낸다고요? 길을 낸대요. 광야에 뭘 낸대요? 강을 낸대요.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일을 행하겠다. 사막에 길을 낸다. 강야에 강을 낸다. 이 이야기가 머릿속에 그냥 가슴속에 딱 와닿을 뿐만 아니라 그림으로 딱 그려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두 강을 건너는 역사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았는데 지금의 이라크, 이집트 지역의 국경지대에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디로 오냐면 가나안 땅을 오는데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려면 무슨 강을 건너야 되느냐 하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와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강을 건너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강을 건너야 돼요. 우리가 무슨 강 건너서 천국 가야 돼요? 잘 몰라요. 요단강 건너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강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중요해요. 갈대아 우르에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와서 열심히 살았는데 요셉 때에 큰 기근이 오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집트 나일강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갖고 어디로 가요? 애굽에 가서 살아요. 애굽에서 한 440년 사는 동안에 갑자기 이 사람들이 신분이 이상하게 뭐가 되면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누굴 보내줬느냐 하면 모세를 보내줘서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해방시켜서 출애굽합니다. 근데 출애굽할 때 또 뭘 건너요? 이집트 강을 건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묘하게도 무슨 강을 건너게 해요? 홍해라고 하는 강을 건너게 하는 거예요. 이 홍해라고 하는 강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은 너희들이 옛날에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했지. 그때 하나님이 너희들 구원해줬지. 바로가 세계 최강대국의 왕이었고 도저히 보내주지 않을 것 같았는데 보내주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났잖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강야의 길을 갈 건데 그 강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인생의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도무지 일어날 것 같지 않고 도무지 출구가 없고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막다른 골목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요. 길이 아닌 곳으로 인도해 갔는데 누가 쫓아오느냐 하면 바로가
군대를 동원하여 쫓아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길을 내셨잖아요. 무슨 길을 내셨어요?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쭉 갈라지게 만들어서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지. 바벨론 나라가 지금 세계 최강대국이지. 너희들이 거기서 건져내음을 받고 구원받을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지. 그런데 옛날 생각해봐. 너희 조상들 생각해봐. 너희 조상들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그때 어떻게 돼서 일어났지. 하나님 그때 뭐 만드신 분이야? 길 만드신 분이야. 너희들도 사막에 뭘 만들 거야? 길 만들 거야.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는 코드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에 길을 낸다는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 진짜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 하는 놀라운 역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는데 광야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 굶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굶어 죽은 사람은 없고 사실은 하나님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받아 죽은 사람들만 있어요. 굶어는 한 사람도 안 죽었어. 여러분 인생길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도 안 굶어 죽어요. 절대 굶어 죽지 않아요. 그런데 사막에서 제일 필요한 게 사실은 먹는 거 양식이기도 하지만 사막에는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명하여 뭘 냈어요? 물을 냈잖아요. 선물을 무슨 물로 바꾸어요? 단물로 바꾸잖아요.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 길을 낸다, 광야에 강을 낸다.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우리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를 뭐 하겠다고요?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게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실제 새 일인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야,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야. 나는 약속 반드시 지켜. 너희 조상들에게 지켰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도 사막에 길을 내게 낼 거야. 광야에 강을 낼 거야. 믿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조금만 참아, 조금만 기다리면 새 일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그러니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뒤로 가지 말고 조금만 더 참고 앞으로 가. 그러면 새 일이 너희들 눈앞에 나타날 거야. 믿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 믿으면 어떻게 얘기하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안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믿으라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19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저기 보십시오. 이제 뭐 할 거라고요? 나타날 거야.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야. 조금만 있으면 뭐 할 거야? 나타날 거야. 그러면서 무슨 단어를 쓰냐면 반드시 내가 강을 길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난 약속을 지키는 분이야. 그런데도 안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저 중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저걸 다르게 바꾸면 너희가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믿는다는 말이에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타낼 거고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데 너희는 어찌 믿음이 없어서 믿지 못하느냐. 믿지 못하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새 일을 나타내고 행하겠느냐. 인간에 일어나는 모든 이런 믿음이 뒷받침되어야 일어나는 일이니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새 일의 내용이 사람마다 각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을 낼지 어떤 강을 우리에게 주실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지금 내 눈앞에 뭔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곧 나타낼 것이다. 반드시 하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약속의 말씀이 없습니까?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올 한 해 내가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이 사람이 이렇게 가니까, 많은 사람이 저 길을 가니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붙들고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새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고 이유와 목적이 없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새 일을 행하겠대요. 강을 내겠대요. 길을 만들겠대요. 근데 그게 우리 하나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목적이 두 가지가 나타나요. 첫 번째 이유와 목적이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을 내고 또 길을 내고 물을 주어서 그들을 마시게 할 거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걸 20절 상반절에 밝혀놓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요? 들짐승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들짐승들의 대표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가 성냥이와 타조인 거예요. 성냥이와 타조가 나를 뭐하게 하려고 그런다고요? 존경하게 하려고. 여기 나가 누굴까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럼 타조와 성냥이가 누굴까요?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안 믿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존해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들이 잘 살아서 아버지의 이름을 막 높여야 되는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이 오늘날 교회가 아버지의 이름에 좀 먹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위대한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지금 답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있다, 내가 신이다, 내가 높고 위대한 신이다 뿐만 아니라 나는 내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내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진다, 이걸 세상 사람들에게 보라는 듯이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우와 우리 하나님 멋지네, 우리 하나님 아니고요, 와 하나님 멋지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존경스럽네, 지금 이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현실이 이 안에 있어요. 자녀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에게 막 존경받고 아버지에게 영광이 가게 만들었는데 그걸 못하니까 아버지가 지금 나서서 자녀들을 폼나게 만들고 자녀들을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위대하시네, 우리 하나님 그거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사실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도 왕정시대가 지나면서 뒤로 갈수록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 백성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현실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책임지고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이렇게 책임지는 이유는 이방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이는 것을 하려고. 아이러니하지만 그 일 때문에 덕 본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잘 몰라요? 우리밖에 없잖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 안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 안 했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준다고요? 복을 주고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이에요. 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21절에 나옵니다. 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우리 하나님 저기 보면 참 이기적이신 분으로 나오는데 좋은 이기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짓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누구를 위하여 지었다고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지었어요.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복을 받기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내 편 들어주고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도적이고 내가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나 객체로 사용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 합니다. 이 신앙의 영역에서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공고하고 우리 인간이 문제가 있으니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신앙을 넘어서게 되면 나중에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신앙이 성숙해져서 자식이 철들면 부모 생각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숙해지면 내가 주고 하나님이 보조였는데 이제는 바뀌어서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신앙이 점점 그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간다고 우리 인생이 피곤하고 우리 인생이 힘든 건 아니에요. 효자가 부모 잘 모신다고 효자 인생이 뭐 불편해요? 예를 들 같으면 며느리는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효자는 안 불편하다니까요. 효도해도 전혀 문제 없잖아요. 효도 잘하면 복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신앙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성경이와 타조에게 존경받는 목적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하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어서 너희들이 나를 뭐하게 하려고요? 찬송하게 하려고. 너희들이 지금 삶이 공고하고 너희들이 인생이 문제가 많으니 너희들이 인생의 문제에 코가 빠뜨려서 나는 못 쳐다보고 있으니 나를 살필 여력이 없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하고 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 너희들이 그로 말미암아 감사하여 나에게 뭘 돌리라고요?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지 맞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는 찬송만 하면 돼요. 주님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여 어떤 강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강을 만들고 길을 내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찬송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혜를 받았으니 뭐 할까요? 감사한데 받은 것이 넘치다 보면 주신 분은 생각하지 않고 어디에 목을 매다느냐 하면 받은 것에 우리가 막 시선이 가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점점 주신 분은 잊어버리고 받은 것 하고 사는 거예요. 받은 것이 신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으면 올 한 해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갑시다. 처음만 하지 말고 끝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 우리 항존직 임직자들이 임직식을 할 텐데 그들이 임직식 할 때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어요. 조금만 있어봐요. 조금만 지나봐요. 내가 투표해갖고 표 받아서 건사되고 안수집사 됐지.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내가 봉사함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내가 받을 만해서 됐지. 처음에는 누구 은혜라고요?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데 조금만 지나면 이거 누구 때문에 된 거예요? 나 때문에 된 거지. 이건 여러분뿐만 아니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막 부름받아 나서님은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습니다. 그래놓고는 나중에 조금 좋아지면 대전 이남은 안 가겠습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처음과 끝이 똑같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신앙이 처음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하여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썼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순간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이 넘치면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새 일이 우리 앞에 펼쳐져도 감사해야 되지만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면 새 일이 빨리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좋은 일은 비엔나 소세지처럼, 줄줄이 소세지처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면 됩니다. 주님이 내 삶에 동행하게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뭘 좋아하신다고요? 찬송을 좋아한다니까요. 입으로 부르는 찬송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그 찬양 중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올 한 해 미리 찬양하셔서 주님의 임재를 부르시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셔서 더 크게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고 달려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과거에 매이면 안 됩니다. 과거에 매이면 안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